45장 9절부터인가요? 지난번에 13절까지 안 했는가? 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리고 해 선수고를 하여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니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7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45장이 들어와서 8절까지 45장 1에서 8절까지는 고레스에 대해서 임무를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4장 24절부터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13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방 정복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한다. 그 말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됐는가, 다윗 언약이 폐기됐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는 것이 9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난 자식이 그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너희가 뭘 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럴 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항상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면, 장래일은 뭘까요? 장래일 여기서 이제 고레스를 통한 그 구원 계획, 하나님 그 계획입니다. 그 일을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일이죠. 그 하나님 하시는 일. 장래일, 고레스를 통한 그 구원일. 똑같은 동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꾸로. 그 일을 내게 명령하려느냐. 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구원이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네가 명령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자로서 주관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구원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이스라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를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이제 고레스를 얘기해요. 고레스. 그를 일으켰다. 이미 작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 안에서 하는 얘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안에서 하려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경우에는 그것이 번역이 뭐뭇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by 이렇게 몸을 통하여 서로 이렇게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함으로써 그 의를 통해서 의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공의로움과 지극한 도덕적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려니 그가 내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음이나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들이 내게로 나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고레스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내게 속한다. 너에게.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너에게 속한다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게 뭐냐면 너에게 하는 것은 2인칭이죠. 단수예요, 단수. 단수인데 이거 뭐냐면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2인칭 단수 여성으로 봐서 분명히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 단수이니까 일부러 이사야는 이걸 쓰면서 너라고 할 때 여성으로 써서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레스에 관한 얘기는 잠시 옆으로 내놓습니다. 이제 고레스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옆으로 내두고 이스라엘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 얘기를 쭉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는 내게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굴복.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소속된 거예요. 스스로 와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굴복하고 거기 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보면 장대한 남자들,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들이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런 이방인들이 다 너희를 건너와서 내게 속한다. 소속된다. 스스로 자기의 소속을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겠죠. 그리고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돼서 굴복해 간구하기를 간절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여기서 뭐냐. 그들이 굴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굴복하는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와서 굴복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라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얘기하시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렇게 해왔듯이 이스라엘 하나의 그 전 세계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처음 봤던 2장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2장을 보면 2장 2절 보면 자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리라. 시온의 모든 만민들이 몰려온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모든 만민들이 다 시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 말이래 마지막 그날에 심판이 일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그 광경을 장엄하게 표현한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얘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비록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출하겠지만 하나님의 옛날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게 이제 감탄해서 하는 얘기예요. 감탄.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바울이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측량할 수 없다.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말하듯이 이런 감탄인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숨어 있고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니 아니리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걸 대비시키고죠. 대비시켜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부끄러움과 영광 두 개를 대비시켜 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17절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14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 몰려와서 말일에는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인데 그러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단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거기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로 땅을 받고 자랑하리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45장 9절부터는 9절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모든 그 구원 계획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한 백성들. 앞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계신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굴복하는 장면을 나오고 그들의 이스라엘 구원을 받고 18절 이후부터는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오잖아요. 18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동일한 말씀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은 대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대저는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포. 이게 원전을 보다 보면 히브리 말이든지 이제 신약의 헬라 말이든지 보면은 히브리 말에 이 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헬라 말에는 이게 가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영어로 왜냐하면 뭐 이유를 말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키나 가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말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영어로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 자기는 그냥 포어로 할 겁니다. 그럼 이게 포어라고는 자체가 다양한 뜻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원인과 어떤 이유를 나타내고 또 어떤 경우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실로 뭐 감단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다. 대부분의 이 세 개 정도의 뜻이 다 될 텐데 다른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헬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르라는 데 쓸데없이 가르가 들어가 뻑하면 가르가 있어 그냥. 이게 가장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말로 치면 적당한 말이 없는데 근데 전라도 말에 보면 그 시기란 말이지. 그 시기. 그 시기가 그 시기해. 그러면 이 그 시기가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거 유사한 게 가르라고 해요. 이렇게 키라고 하는 말. 자주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가르와 그 키를 너무 자주 생략해버려요.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 적당하게 번역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 앞뒤 문장이, 구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생략해버리면 뜬금없이 다른 문장이 나와서 읽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것이 참 안 좋은 겁니다. 여기 대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고를 받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러지도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절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주이시다. 첫째, 창조주이시는 거죠. 창조주는 창조를 할 때 어떻게 창조했죠?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는 공허가 돼요. 공허와 혼돈. 공허와 혼돈이 있는 이곳에 어둠이 있고,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넣었습니까? 빛을 넣었잖아요. 이 어두움 대신에 빛을 밝게.
그리고 공허가 아니고 뭔가 채워넣었어, 채움. 혼돈대천에 여기서 질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뭐냐면 그 어두운 곳에 빛을 주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만드시고 텅 빈 곳에 뭔가 채워넣어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질서 있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밝기 대낮에 어떻게 곳에 숨어서 특별한 무슨 비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이 말씀의 명료성이 명령. 분명하게 말했다. 뭐 헷갈리더란 말이죠. 이방의 신들을 보십시오.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 이상한 주문들이 있고 뭐 자기들 숨어 있는 무슨 비밀이라 그럽니까? 그런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들 수 있도록 가장 평범한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다. 20절 이제는 열방이 다 들어오는 걸 말하고 있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한 이제 구원의 초청이 나오는 거죠. 열방.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피난자들. 이게 원문을 보면은 열방들의 피난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위격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말이 열방들의 피난이 뭐야? 열방에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피난민들인지 아니면 열방에서 온 이스라엘 온 피난민들인지 둘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열방들의 피난민들이 과연 누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을 맺어서 이 열방지로 흩어져서 피난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열방에서 뭔가를 도망쳐서 이스라엘로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가 전쟁할 그 와중에 전쟁이 참화를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적인 구원의 초청을 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열방 중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도망쳐 온 사람들. 뭐로부터 도망쳐 왔냐? 우상의 위험. 우상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하나님께로 피신해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모든 사람들,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자들아 너희는 오라, 모여오라,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 나무 우상. 자, 우상은 나무로 만드는 게 있고 금속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나무 우상이라 만드는데 원문은 나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나무예요.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우상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상의 나무.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메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야. 나무 토막.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것이 나무 통에 불과하니까 나무 토막을 메고 다니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또 그에게 기도를 하네. 여기는 기도하는 자들은 구원에 여기 좀 기도까지 하는 그런 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뻔히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지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알리고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봐. 여기는 이제 법정적인
법정 드라마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너희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느냐? 네 주장이 뭐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논해보라. 진술하고 해서 제출해봐라. 너희들이 알리고 너희들의 주장을 말해봐라. 그리고 진술해봐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증거를 제출해봐라 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의논해봐라. 함께 의논하는 또 어떤 뭐냐면 함께 의논까지도 해봐라. 내가 허락해주겠다. 너희들이 증거가 없으면 너희들끼리 서로 의논까지 해봐라. 내가 허락해줄게. 마음껏 의논해봐. 과연 증거가 나오는지. 그 말이죠.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가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서부터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 이 일이라고 해서 뭘까요? 이는 이제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레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전부터 예부터 듣게 한 자거든요. 옛날부터 이미 예언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 누구냐? 청중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 드디어 이사야의 예언이 개봉이 돼서 이제 그들에게 읽는 거예요. 그 읽을 때에 고레에서 이방의 정복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두 번 잡혀가네? 이런 공포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언제 쓰였냐면은 이사야가 처음 활동할 때 초기부터 받아서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초에, 주전 700년 안된 초에 이미 예언합니다. 그래 이 시대에는 어떤 이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힌 BC 586년 이때 포로로 잡혔다고. 그 이후 시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돌아올 때 BC 538년입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50년이라고 칩시다. 주전 550년. 그럼 700년하고 150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아주 연달이죠. 이미 150년 전에 내가 예언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 하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이 드디어 이제 땅의 모든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고 다른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내게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전 세계인을 향한 구원의 초점. 그리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니까 내가 직접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했으니까 예언했으니까 반드시 그 일은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그 말은 반드시 그 의미를 성취하고 돌아간다.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반드시 그 말에 순종해서 성취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선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모든 무릎, 모든 또 뭐라고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거는 무릎 꿇는다. 꿇고 이거는 맹세. 빌립보서에 보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무릎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의 것만이 있다. 어떤 자의 말, 어떤 자.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번역이 되냐면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그게 그 격을 보면은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 남성 단수는 뭐냐면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 무릎. 어떤 자의 말, 어떤 혀가 이게 말하잖아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말했다. 그것이 말하니까 그 혀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 혀가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그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에게 있다. 그에게 여호와께 있다. 공의 그리고 힘. 이 힘은 무슨 힘이냐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자가 그 혀가 이렇게 이 혀로 말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런데 뭐냐면 모든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모든 사람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완전하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에게 노하는 사람. 하나님께 노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인구원이라는 거, 만인구원. 이 소리란 거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뭐 특별히 누구만 뭐 편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고 뒤고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 구원을 받아. 이게 만인 구원서. 그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다 여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한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이 없어. 분명히. 아무리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부으시지만 그 은혜를 잡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냐? 아니라. 그게 이게 성경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부끄러움과 영광을 대비시켰어. 자, 이제 46장으로 들어갈게요. 46장. 이제 여기서는 뭐랄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에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서 벨과 너보는 이제 바빌론의 우상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벨의 아들이 너보라고 하고 있어요. 벨은 모든 자기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벨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말뚝인가 뭐 말뚝이라고 하는 이게 바빌론의 신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벨의 아들이 너보인데 이게 바빌론 신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죠, 그죠? 너부갓네살, 너부갓네르짜르. 이게 너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무슨 나비두스 원통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게 나비라는 것도, 그리고 다 이게 너버로, 너버. 그 신들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이름을 짓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그래서 너보와 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다. 이제 바벨론 신이 무너지고 바벨 우상이 다 엎드러지고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얼마나 이게 조롱입니까? 아니 신이 어떻게 침짝이 되었냐고. 침짝. 금속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이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스스로 숨도 못 쉬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짐승들의 실력은 짐짝밖에 안 되는 거죠. 짐짝 같은 거 실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 행사를 할 때는 이걸 저 멀리 있는 것을 이거 저기 싣고 막 떠매고 오고 이렇게 했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는 거죠. 종교 행사 때 떠밀고 다니던 그것.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피곤할 뿐이야. 단지 그냥 무거운 짐짝에 지나치 아무런 능력도 생기도 없는 그것들. 조롱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들은 부러졌도다.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라. 그들은 이제 다 박살을 났죠.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짐, 무거운 짐.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 우상 나무 토막이 짐승들에게는 짐이잖아요, 짐. 그죠? 짐승의 짐이고, 또 보면, 짐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죠. 또 짐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데, 이 우상이라는 나무 토막이 있으면, 이 배후에 있다거나 어떤 신이 있다 그러면 이 신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줘야 된다. 바벨론과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게 구원을 줘야 하는 자기 의무가 뭐냐면 그 짐이라고 해요. 짐. 보면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짐을 구해내 자기의 의무를 행할 수 없다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짐승 등에 심정하는 그 스스로 것도 짐이잖아. 그래서 그 짐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뭐냐면 짐승에 실려서 잡혀가는 거지. 굉장히 조롱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런데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또 재미있는 것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내가 안겼고 업힌 안기다 업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앞에 떠메고 다니는 떼메고 다니는 덕에 짐을 지고 옮기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이 벨과 너보가 나무 토막이 돼서 짐승들을 위해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내 위에 짐처럼 계속 치고 등을 메고 그리고 옮겨 다니며 해왔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교묘하게 연결되죠. 이 우상들이 그들에게 짐승이 짐이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무겁게 힘들게 치고 다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가꾸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라. 여기 보면 내가 하란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죠. 내가.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 같은 거는 그 동사의 동사 그 자체에 뭐냐면은 그게 들어있다고.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우리가 치면 그 말의 의미만 보면 누가 말했는지 다 나온다고.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 동사의 의미에 다 주가 누구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성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격, 성수 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특별히 해야 돼요. 내가. 아니. 내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게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 반드시 구하여 낸다. 지금까지 너를 마치 무거운 짐짝처럼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짝처럼 무거운 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보면서 참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우리 부모에게 짐만 되었던 아주 비행 그런 못된 자녀였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반드시 능력이 또 많아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서 구출하시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강팍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면 서로 같다 하겠냐.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로 따라서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이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죠. 이게 신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은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에게 또 부르짖어도 그걸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이제 우상과 비교하는 거죠. 우상과 비교해서 구원을 줄 수 없는 우상과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는 우상.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가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3절 4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의 집이여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왔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라.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보라. 여기도 보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애정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면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예적부터는 미리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과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한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그 마음에 작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리고, 그걸 하나씩 펼쳐나가면서 시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역사를 다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나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놓은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게 그거잖아요. 고레스. 그래서 그들을 봐서 동쪽 끝이죠. 바벨론부터가 더 동쪽이니까. 동쪽에 사놓은 날짐승을 부르며 고레스를 독수리를 비했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고 고레스를 말합니다. 내가 말라의 선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의 선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가르친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느니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내 공의에서 떠난 스스로의 의를 향해서 떠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보라. 스스로의 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택할 때에 구원으로 들어온다. 스스로 택하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47절 가면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죄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49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48장은 이제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장. 우리 그걸 이제 장석이라고 하나? 문 사이에 왜 그걸 장석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이게 기둥과 문을 연결해주는 이걸 뭐라 그래요? 장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48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끝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방 정복자를 통한 해방을 선언할 때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폐기됐는가? 다윗 언약은 폐기됐는가? 도저히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주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스라엘들의 육체의 그 해방, 노예로부터 해방뿐 아니라 앞으로는 죄 사함을 통한 영원 구원까지 이제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간 것이 마치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을 행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냐며 무거운 짐을 지듯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